오늘은 마음을 낮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하여야 하면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 앉는 게 무엇입니까? 겸비하라는 말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왕과 왕후는 아마도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또 그의 어머니 느후수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느후수다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무시하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회입니까? 순종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회라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속에 그렇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끔찍한 살인사건과 강도와 살인과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부정부패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3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물가로 가서 그 띠를 감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 물가는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류라고 생각되는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좀 물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 물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띈 이 배띠를 감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띠를 감춥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배띠를 다시 파내게 되는데 이미 배띠는 다 썩어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배띠가 썩은 것처럼 그렇게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큰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는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 부대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 가운데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말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포도주 차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나타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해질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다 말기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도 경제대국이고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사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사회에 대해 평가하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도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말기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술에 취해 있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충돌하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해서 이런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교만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 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자만감 속에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대표격인 왕과 왕후를 들어서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왕과 왕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치권을 향해서만 비난하고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것, 우리의 교만한 모습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망감을 갖고 좌절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정말로 작가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철환 작가는 육체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극명한 이명 증세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명 증세 아시죠? 귀에 뭔가 계속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정말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철환 작가 같은 경우는 귀에 쇠소리가 계속해서 어떤 바퀴가 부딪히는 정말 찢어지는 그런 굉음이 계속해서 들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소주를 사다가 그 소주 한 병을 그렇게 마시고 정말 괴로움을 잠깐이라도 잊고 싶다. 그래서 1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더 괴로운 것이 계속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잠깐이나마 술에 의존해서 그렇게 귀에 울리는 것을 잊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괴롭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자살하고 싶을 만큼 그런 괴로운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결코 떠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철환 작가가 그런 글을 지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을 이철환 작가는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나의 괴로움이 계속될 것일까? 나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것인가? 많은 괴로움을 그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이철환 작가는 정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 앞에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너무나 그 이명 증세가 심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이크 소리가 귀를 너무나 뚫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창가에 귀를 대고서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곤 했던 사람이 이철환 작가입니다. 이철환 작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사람들과 대결하고 승리합니다. 큰 승리를 맛보고서 사회가 변혁되기를 그처럼 바랬지만 이 사회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좌절합니다. 너무나 좌절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요. 이세벨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수치에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듬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해주시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참 힘듭니다. 누구도 자신을 붙들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나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나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처하고 계속해서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향해서 항상 치고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진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보듬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며 그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오기를,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애타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인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뭔가 다른 것이 생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 내 마음의 상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적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전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구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정말 주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일되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사회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